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가족 여러분. 11월 11일 속회 공과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참석한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든 간에 기도의 새로운 그런 활력과 새로운 출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우리의 모든 면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 공부와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냥 시간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깊이 돌아보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가르침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속회 공부와의 제목은 슬픔의 예언자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조용한 기도와 함께 찬송과 기도 맡은 일을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렇게 작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너무 한 사람이 오래 갔거나 많은 얘기하지 않게 하고 기도 제목만 함께 나누는 짧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삶의 나누기는 말씀과 설교와 연관되어 있는 하루의 생각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도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때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에레미야 그는 므낫세 왕의 통치 말기에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친한 벗까지 조국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고 외면했습니다. 선포해야 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예레미야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됐지만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핍박이 거세지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인 바스호를 향해서 모든 일에 두려움이라 부르며 책망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친한 벗들까지도 한통속이 되어서 예레미야의 실족을 기다리며 흠을 잡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에게도 이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인간은 연약해져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에 예레미야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 마음에 숨겨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여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선지자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거짓 지혜로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힘센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상대하기 버거운 악한 자들에 대해 대신 보복해 달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날이 성공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여전히 곤궁할 때 불공평한 세상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행악자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선지자를 향한 모욕과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레미야는 다시 시리에 빠집니다. 자신의 생일과 자기 아버지에게 등남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까지 합니다. 마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추격 때문에 낙심한 나머지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바라던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탈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처럼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으로 불붙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을 그 은혜를 마음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탈진했을 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이겨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삶에 활력을 주지만 동시에 절망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다. 아마 우리의 삶의 나누기를 들어보면 참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들어가면서 짧은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는, 그리고 삶의 그 나누기 속에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중보의 기도,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고 또 어떻게 응답받지 못하고 어떻게 연기되었는지,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원금하고 찬송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한 달여 남았거든요. 우리 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해에는 모든 면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그 성령 충만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